인류 역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행동과 결단을 촉구했던 유명한 연설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에 미국의 건국 정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병사들을 위한 추도식이 열린 미국의 게티스버그에서 행한 링컨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이 연설에서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의 옥스포드 졸업식의 연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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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연설도 우리에게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연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흑인 인권운동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 1963년 8월 28일에 있었던 워싱턴 DC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행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행한 연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 연설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사람들과 큰 좌절을 겪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애플의 창업주였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연설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연설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의 연설의 마지막 말인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이 말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도전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고 변화를 촉구했던 수많은 명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유명한 연설, 그러한 권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가 행한 연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행한 그러한 연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22장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하는 여호수아의 연설이고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연설 권면이고 그리고 24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 혹은 권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행한 연설로 그의 연설의 클라이막스 부분이며 결론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 연설은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기억하는 그러한 연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간직하는 여호수아의 이 연설, 이 고백에는 신앙의 정의와 신앙의 본질 혹은 신앙의 특징에 대한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유명한 연설의 한 토막인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신앙이 무엇이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신앙, 그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만일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 15절 말씀의 종반부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선택 혹은 택하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택 혹은 택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선택 혹은 선택하다라는 이 단어는 여럿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골라서 뽑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이며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선택한다 혹은 선택이라고 할 때에 그 기본 전제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다수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두고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2개 이상을 두고 선택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섬길 자가 다수였음을 의미하고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이러한 권면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대상은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신들이 무엇인지는, 누구인지는 정확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수의 이방 신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유혹하던 이방의 신들,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크게 3 종류의 신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력과 관련된 전쟁을 주관하는 신들이고, 둘째는 농사와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그러한 신들이고, 마지막 3번째는 다산, 즉 자손의 번성을 위한 그러한 신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3가지 군사력과 물질과 후손은 고대 근동시대의 개인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이방의 우상들에게 매력을 느꼈고 그들을 섬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그러한 갈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의 우상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씀만, 명령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다가 많은 민족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있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고, 그 모압의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여 먹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불같이 진노하셨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서야 그 백성 중에 있던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연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민수기 25장 9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가 싫다고 말씀도 하셨고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백성들이 죽음에 처하기도 했는데 왜 그들은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기에는 유일신 하나님보다는 다양한 신들이 있고 풍요의 신으로 여겨진 바알과 다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유익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분의 신, 각종 규제만을 주는 하나님보다는 다양한 신들이 있으며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다산의 축복을 주고 무엇보다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의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더 필요한 신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가나안의 신들은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주는 신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우상에게 숭배하며 엎드려 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 시대에 존재했었던 이 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자 했던 이 우상들은 3,500년 전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같아 보이는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한다는 유혹은 가나안 정착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꼭 참석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1조를 생략하는가 하면 아이들은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대학의 진학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앙을 조금씩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기를 요구해 올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도 쉽게 그 요구에 응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은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 우주를 다스리시며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부정하는 불신앙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그런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유혹 뒤에는 사망만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앞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신앙의 핵심이고 삶의 절실한 관심인 이 선택에는 기준이 있고 몇 가지 원리가 있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작은 선택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여자에게 잘생긴 남자들이 50일 동안 칭찬을 하는 그러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참가자는 21세의 쿄카라고 하는 일본인 여성으로 어릴 때부터 외모의 자존감이 많이 낮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통통하고 못생긴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학창시절에 그녀의 친구가 건넨 한마디, 코털이 삐져나왔다라는 이 농담에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바닥을 쳤다고 합니다. 이에 제작진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50일 동안 이탈리아어를 배울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탈리아어 수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를 칭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탈리아어를 가르치는 강사는 잘생긴 외모의 이탈리아 혼혈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들은 이 여성을 만나서 수업을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이탈리아어 습득 능력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이 여성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항상 얼굴을 가리던 마스크를 벗게 되었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한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사진을 찍는 것을 피하지 않았고 늘 밝게 웃는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칭찬과 같은 아주 사소한 좋은 말들이 한 여성의 성격과 인생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선하고 좋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일상의 작은 것들, 선하고 좋은 말들을 하는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사람의 인생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행복을 매일 선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미소를 선택하고 작지만 아름답고 선한 말들을 선택하고 또 작은 행동들을 선택하는 이들에게는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선택하는 자에게 행복이 오기 때문에 매일의 작은 선택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선택들을 소중히 여기려면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 성경 915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지킨다는 뜻이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생각이
온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이 구절의 말씀은 사람은 생각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하나의 생각이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부사입니다. 이러한 부사들은 우리의 평소의 생각과 일상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특별한 순간에 큰 선택을 한 번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일상에 바른 생각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짜증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기쁨의 생각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짜증스럽고 불평할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감사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생각 하나를 바꾸고 마음의 태도 하나를 바꾸는 실은 작은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생각의 선택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다 모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고 잘 디자인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바른 생각, 선한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삶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의 작은 선택들, 작은 생각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하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러한 작은 것들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밝은 것, 긍정적인 것, 선한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나중에 언젠가는 큰 삶의 바람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작은 것들, 너무 작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작은 선택들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작은 선택들을 여러분 반드시 선택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의 선택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선택에도 중요도에 따라서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선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삶에는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는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상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들은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내가 진학을 해야 하는데 어떤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할까? 또 청년들이라면 내가 앞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만약에 장년이시라면 나는 앞으로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까 같은 그러한 선택들입니다. 이러한 선택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작은 일상의 선택들보다 좀 더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그러한 선택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믿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신앙을 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궁극적인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이 문제에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이고 중요한 선택은 하위 부분에 있는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잘 선택하면 작은 선택들을 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설령 일상적이고 소소한 작은 선택들을 잘 못했다고 해도 바로 이 상부에 있는 궁극적이고 중요한 선택을 잘 선택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부 구조에 속한 것들을 아무리 잘 선택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선택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영역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궁극적인 선택에서 바르게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달리 강도로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으니 그들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들의 잘못된 작은 선택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한 강도는 살면서 많은 잘못된 작은 선택들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장 궁극적인 것을 잘 선택했습니다. 죽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선택한 그는 세상을 살면서 상대적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절대적인 한 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상대적인 것들을 많이 얻었으나 절대적인 것을 잃어버린 사람과 상대적인 것들은 비록 많이 잃어버렸지만 절대적인 것을 얻은 사람, 여러분 둘 중에 누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적인 것들을 아무리 잘 선택해도 절대적인 것을 바로 선택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한 사람,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것을 많이 잃어버렸어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제대로 선택하면 그의 인생과 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5절과 36절 구약성경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8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를 뜻하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을 선택한 자, 그 자는 생명을 얻는 자고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적인 것을 놓치는 자, 하나님을 놓치는 자는 아무리 상대적인 것을 많이 얻어도 결국 자기의 영혼을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의 삶은 죽을 때까지 선택입니다. 과거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일 웃기 위해서는 지금 바른 것들을, 궁극적인 것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것,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이 상대적인 것, 이러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그것들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그러한 선택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선택하시고 생명을 선택하시고 절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